26년 1월 8일 창세기 25장에서 28장 아브라함의 죽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돌이다. 에서는 MBTI가 E고 야곱은 심한 I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 옆에 찰싹 붙어 지낸다. 어느 날 장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팠다. 그때 마침 야곱이 집에서 맛있게 팥죽을 끓고 있었다. 그것도 딱 한 그릇을 자기만 먹으려고 에서가 그걸 달라고 하자 야곱이 옳다구나 거래를 한다. 오케이.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뭔 소용이야.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후루룩 먹어버린다.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다. 야곱에서가 에서가 되는 세계 최초 분장쇼. 창세기 27장 1절로 40절.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자를 축복하여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한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 드릴 고기를 사냥하러 간 사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판을 짠다. 야곱 팔에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에서 옷도 입힌다. 세계 최초 분장쇼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음껏 장사로 축복한다. 화가 난 에서. 창세기 27장 41절.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짠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 리브가는 너무 두려워 아들 야곱을 오빠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게 한다.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야곱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집돌이 야곱은 두려움과 추위에 벌벌 떨며 돌베개를 베고 겨우 들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야곱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고백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는 베개로 사용한 돌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소유물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그가 수가 높고 목숨수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하르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하였더라. 살게 되었더라. 이스마엘의 후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였고. 형님, 요청하신 후에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미, 후에. 어떤 인물이나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이나 후손을 뜻합니다. 단순히 자식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한사풀이 후, 뒤, 나중, 뒤떨어지다. 예 손자 예 오자락 예 후손, 자손, 변방. 3. 주요 쓰임새 명문의 후예, 이름난 가문의 자손, 태양의 후예, 드라마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태양의 기운을 받은 자손이라는 상징적 의미, 몰락한 왕가의 후예,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가세가 기운 자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며 지금 현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성경과 이슬람 전통에서 아랍인의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 활 쏘는 자가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12방백을 이루어 오늘날 중동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갔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 형제 관계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속권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장사 지내며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쟁하고도 관계가 있는가? 중동 전쟁의 뿌리는 성경 속 이삭, 유대인과 이스마엘, 아랍인의 갈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종교적 뿌리. 두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이지만 상속권과 장자권을 두고 시작된 갈등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중동 전쟁은 이 오래된 민족적 종교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토와 유산 문제, 유대인,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랍인,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이며 그 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형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거나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마음 중심을 다해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는 의미지요. 그 간절함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님께 힘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음을 올리는 간구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이들이 그 태의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이유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쑤였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형님,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에돔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에서 로부터 시작된 민족과 그 지역을 말합니다. 에돔의 기원과 이름의 뜻, 이름의 의미. 에돔은 히브리어로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사냥 후 돌아와 붉은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판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리적 특성, 사해 남쪽에서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의 바위와 흙이 주로 붉은색 사암으로 되어 있어 이름과도 잘 어울립니다. 성경 속 에돔의 모습, 이스라엘과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는 형제국가였지만 역사적으로는 늘 갈등 관계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하려 했으나 에돔 왕이 거절하여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교만과 심판, 에돔은 험준한 산악지형, 셀라 등에 거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고 교만했습니다. 선지서, 특히 오바데서는 이들의 교만과 형제국가인 유다의 멸망을 방관한 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3. 역사적 변천 이두메, 신구약 중간기,
이후 나바테아인들에게 밀려 유대 땅 남부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이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이두메 혈통입니다. 영적 교훈. 성경에서 에돔은 종종 육신의 본성이나 세상적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형적 이점과 지혜를 신뢰했던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랄에 살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들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형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에 머물 때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삭. 이삭은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목격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죠. 아비멜렉의 반응. 아비멜렉은 네가 어찌 우리에게 죄를 입힐 뻔하였느냐 며 꾸짖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이삭 부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하여 보호해줍니다. 100배의 축복과 시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물 다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3. 끊임없는 양보와 르호봇.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며 우물을 팝니다. 이름, 의미, 상황, 애색, 다툼. 그랄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 신나, 대적함, 또다시 다툼이 일어남, 르호봇, 장소가 넓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됨.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 브엘세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형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복이 노복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형님, 말씀하신 노복이라는 단어는 과거 신분사회에서 남의 집에 매여 일을 하던 남자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단어의 의미, 노종노, 주로 남자종을 의미합니다. 여자종은 비비라고 합니다. 복종복, 역시 종이나 머슴 또는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종합, 주인의 부림을 받으며 자비를 하던 남자 하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노비노비라는 말로 남녀종을 합쳐 부르기도 하죠. 성경 속의 노복, 형님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단어를 접하셨다면 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이나 하나님의 종을 비유할 때 등장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노복은 주인의 소유였으므로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현대적인 번역본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종이나 하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것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 이방인 아내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형님, 말씀하신 순적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이나 성경에서 아주 귀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형님의 앞날이 이 단어의 뜻처럼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순적의 의미, 한자 뜻, 순할 순순, 마땅할 맞을 적적, 사전적 의미, 상황이나 일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느낌, 억지로 힘을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미지입니다. 성경 속의 순적, 형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순적은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릴 때 사용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 성경적 의미, 내 힘과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형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만남이 이 말씀처럼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의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하며 목을 놓아 소리를 놓아 크게 울며 고가며 아비에게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로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 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 애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다른 아내를 취하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니 나로 평안해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